일부에 나올 때 전사님이 나를 소개하면서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안 하네 진짜. 아니 박수를 박수를 받고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전사님이 저 잘하는 거예요. 원래 부교육자는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담임 교육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하는 거야. 야, 우리 김현 전사님 되게 좋아. 이렇게 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아침에 날 데리러 오는데 데려서 먼저 왔어요. 그래서 올림픽 때 뭐 했어요? 그랬더니 나 안 태어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에? 올림픽 때 뭐 했냐고 그랬더니 안 태어났대. 아니 그런가? 그러고는 이제 한참 이제 얘기를 재미나게 하면서 왔는데 어쨌든 너 오늘 새로 오신 양반들 거기도 모르지 올림픽 안 태어났지. 모르죠?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는 알고 모르고 그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그 딸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 와서 조금 낯설 텐데 교회는요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는 데예요. 여기가 그렇다고 좀 이상한 곳은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왜? 평소에 안 해본 걸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안 해본 걸 할 수 있는 곳 너무 좋잖아요. 안 해본 거. 근데 안 해본 것 중에 좋은데 하고는 싶은데 못했던 거 그런 걸 하는 데거든요. 집사님 딸이에요? 그래요? 한번 해봐.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봐. 평소에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게. 어렵죠? 평소에 안 했구만. 했어요? 그럼 해봐요. 시작. 쟤들 막 얼굴이 지금 왜 그러는 거 왜 안 하던 걸 하고 그래. 교회는요 안 하던 걸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것 중에 좋은데 하고는 싶은데 쑥스러운 것이어서 못 하는 걸 교회 오면은 해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 익숙해져 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목사님 저는 박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박 목사님이 아마 저보다 8개월인가 형이에요. 8개월.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 줄게. 목사님이 나보다 8개월 형인데 고향 선배야. 1년. 근데 난 박 목사님 되게 좋아해. 지금 얘기를 다 하면 설교를 못해.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지 궁금하면 나한테 따로 와서 물어봐. 그럼 내가 다 얘기해. 나는 박경훈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인생을 지나가면서 거쳐온 박 씨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박 씨. 근데 예외란 항상 있잖아요. 박경훈 목사님 난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원치 않게 이렇게 다치셔서 이제는 뭐 정상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회복이 되셨다고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나오시면 좋겠다 싶어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7월 한 달만 좀 더 쉬시라. 그래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회복이 되는 대로 오셔서 다시 설교하셔야죠. 왜? 나도 듣거든. 저도 들어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아프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아프고 나면 그 부위가 언제 사용이 되는지를 알게 돼요. 저도 허리를 수술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허리를 수술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 때 허리가 아프더라. 저는 재채기 나오잖아요. 그럼 재채기 할 때는 이런 걸 잡아요. 아무거나 잡고 최대한 허리에 힘이 안 가도록 해서 이렇게 해취하면 여기가 진동이 와가지고요. 막 전신이 막 전기가 와요. 이 쇠가 하나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르는데 머리 다치죠? 말 못해요. 힘들어. 울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기 전에 잘 몰랐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땐 뭐가 울린다? 머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목사님 조금 더 안정을 해서 완전해지면 그때 목사님 설교 오셔서 또 목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전화를 주셨잖아. 예. 흔쾌히 장로님은 이제 저에게 그런 마음으로 흔쾌히 도와주시겠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나는 흔쾌히 은혜가 그냥 넘쳐가지고 장로님께 장로님 도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다니요. 무슨 말씀을. 저는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제가 가서 조금만이라도
그런 일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와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인연은 아주 오래 됩니다. 20살 때부터 알았으니까 지금 거의 뭐 이제 40년 돼가요.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이 큰숲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제게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드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예, 일부 예배. 사모님, 전사님, 우리 장집사님, 예, 다, 예, 박수. 제가 앞에. 우리 아들, 큰 아들 29 먹은 애 있어요. 야, 엄마는 아빠가 뭔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야. 우리, 그랬더니 큰 아들 29 먹은 애가 아빠 30년 동안 들으면 나부터도 듣기 싫어요. 30년 대표 있으면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 오죽어었어요. 2번도 사실 힘들거든요. 1부 예배 나왔는데 2부 때 또 들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분명히 봉사할 일이 있어서 나오신 거예요. 1부 때.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고마워. 네. 난 평소에 해. 그러니까 쉬워. 나 평소에 한다니까.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아유 예뻐. 닭살 돋죠? 제가요 제 인생에 저에게 주고 싶은 아주 소중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주고 싶은 선물.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전사님하고도 한 얘기인데 뭐 돈 모아고 집을 사줘? 돈 모아서 뭐 좋은 차를 사줘? 나를 위해서. 아니요. 저는요 저를 위해서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제가 늘 보고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꽃처럼 가꾸는 일을 해서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됩니까? 늘 보잖아요. 늘 보는데 지겨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보는데 짜증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볼수록 예뻐. 왜 남의 아내가 예쁘다는데 누가 아멘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예뻐. 예쁘게 좀 하고 싶어. 그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요. 아멘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가족들 같이 오신 분들 계시죠? 가족들 같이 오신 분, 가족들 같이 오신 분, 가족들, 예, 가족들 같이 오신 분들 계시고 아니면 같이 오신 분이 아니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보, 당신 아무개야, 엄마, 아빠 사랑해 하고 연습을 한번 해봐요. 평소 안 하는 거 시작. 아무개야, 여보 사랑해. 권사님 해봐요. 뒤에 장로님 듣는다 생각하고 해봐요. 다시 시작. 여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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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내게 주는 선물이에요. 늘 볼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예?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 저기 천주교에서 말 잘하는 그 신부가 그러더만 분명한 사실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요?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는 안 죽어요 이러더라고. 맞는 말이잖아. 그 사람 참 맞는 말 잘해. 죽을 때까지는 안 죽어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 하라고. 못 해본 거 해보라고. 사랑한다는 말 평소에 못하면 지금 해봐요. 당신이 최고야. 너무 예뻐. 원래 예뻤거든. 내 눈이 돌아가지고 지금은 안 예뻐 보일 뿐이야. 원래 예뻐. 우리 집사람 원래 예뻐요. 우리 집사님 딸들 봐요.
예쁘네. 낯선 곳에 와서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가락 깍지 끼고 한번 쭉 뻗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예, 움직여보고, 고개도 뒤로 한번 제쳐보고, 이렇게, 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고 뜻이 있어서겠지만은 권사님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앉아서 하라고 목사님 혹시 그러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끔 서서도 한 번씩 해보세요. 네. 앉아서 계속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서서 받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앉아서 하고 그럼 뭔가 조금 바뀐 거잖아. 아닌가? 그죠? 네.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서서 지금 얘들아 니들이 와서 나를 찬양하니 근데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얘들아 왜 이렇게 니들 건방지니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한 게 목소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요 힘들어. 목소리 쉬거든요. 앞에서 찬양이들 해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요. 장로님이 안 계시네. 마이크 좋은 거 좀 사줘요. 진짜 마이크 성능 좋은 거를 이거 말고 설교자는 말만 하니까 찬양 인도자에게 사줘요. 권사님 나 오늘 잘 왔죠? 목소리 쉬워요. 네. 마이크 좋은 것 좀 하나 사줘요 우리 권사님한테.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읽고 보고 듣고 읽고 보고 듣고 느끼고 빨리 읽고 보고 듣고 느끼고.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나 외국말 하는 거 아니고 읽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고 마지막 뭐 하면 되겠어? 그렇지. 바꿔. 나를 바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끝까지 도전하시는 거예요. 바꿔. 너를 바꿔. 너를 바꿔. 누구도 안 바뀌어. 세상 안 바뀌어. 이대로 가. 내가 바뀌면 세상이 천국이야. 내가 안 바뀌면 세상은 지옥이야. 나를 바꿔야 돼. 읽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아서 바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6월절, 장막절, 맥주 감사절. 보리를 수확했다 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요. 6월절 이후로 50일 되는 77은 49, 뭐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나라 명절이 있지만 이스라엘 절기는 다 하나님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절기 하나 지키고 6월절 넘어섰다. 뭐 장막절 그래서 뭐 텐트 치고 지냈다. 다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 명절 절기를 지킵니다. 뭐 그날이 아니어도 우리는 항상 좋죠.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날씨가 너무 뜨겁지만 뜨거워서 좋고 또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 오면 눈 와서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나쁠 게 없어요.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 건강할 때 좋아요. 예, 좋아요. 건강하면 계속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파도 좋은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 내가 알려드릴까요? 죽으면 안 아파요. 죽으면 안 아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죽을래요? 아플래요? 죽을래요? 다시 성가대 죽을래요? 아플래요? 아프는 게 낫지 죽는 게 뭐가 나요? 그러니 아픈 것도 사실은 괜찮아.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또 고쳐주실 거고 그래서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내 욕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요. 내 욕구가.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되지? 사람들은요 자꾸 누군가를 자기 뜻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제국이 세워집니다. 이집트가 세워지고 아수르가 세워지고요, 바벨론이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헬라가 세워지고 로마가 세워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멸망시켜버려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제국이에요. 제국이 뭐예요? 침략해가지고 다 뺏어와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제국이라 그래요. 그런 나라를. 제국주의는 다 멸망합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뭐 하는 걸 원하셔? 섬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이 해주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섬겨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후자예요, 후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있다가 뭔가를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손실 공포 본능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 다니엘 캐너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거든요. 손실 공포 본능.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쉽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해 줬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째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안면이 나오면 200억을 받아. 그런데 나는 주사위 던지는 게 싫어, 그냥 받을래. 그러면 50억만 받아.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나는 주사위 던져가지고 200억을 한번 노려볼 거야. 안 되면 꽝이에요. 안 받아. 아무것도 못 받아. 두 번째는 난 그런 거 안 할래. 그냥 50억만 받을래. 손을 들어봐요. 나는 전자. 주사위 던져. 에이 뭐 한번 한탕 해보자. 자, 1번. 그러면 그런 거 진짜 다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나는 50억만 받을게. 손을 들어요. 예, 됐어요. 대부분은요 2번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은요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의 임팩트,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의 크기보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소실의 공포가 우리에게 데미지가 커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손실 공포 본능이라 그래서 다니엘 캐너먼이라는 사람이 그 심리학자가 그 이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이익을 얻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요, 손실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뭔가 해보자. 그거 위험한데 그러면 안 한다고 주저앉아 버려요. 고통이 싫어서 안전한 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사람은 그럼 그런 본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착해질 것 같죠? 착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짓는 게 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은 안주하는 걸 원해요. 게을러지는 걸 원해요. 도전하는 걸 원치 않아요. 위험한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서 필요한 걸 야금야금 먹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 그 얘기입니다. 잃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고인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죄는 고인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안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그 일의 가치의 유무는 관심 없어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런 거 신경 안 써. 불안하면 하지 마. 불안하면 하지 마. 이거 위험해. 잃어버릴 게 생겨. 하지 마. 인생의 연수가 거듭될수록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그래서 도전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험한 걸 안 하고 싶거든요. 일주일에 저는 산을 3번 탔어요. 3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3번 탔다고 좀 놀래야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안 놀래. 일주일에 3번 탔어.
와, 얘 나와야지. 아이 좀 그래. 아이고 힘들어. 일부 예배 때는 와도 잘하더만. 일주일에 산을 3번 탔다니까요. 그렇지. 그 나와야지. 일주일에 산을 3번을 탔어요. 그렇게 열심히 타다가 무릎이 작살이 났어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아멘 해버리면 큰일 나요. 무릎이 작살이 나니까 이제 산에를 못 가요. 무서워.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무릎 더 큰일 날까봐 주사 많이 맞았거든요. 사람은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와 그것을 트라우마로 안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 도전 과제를 준다 그러면 다 해봤다, 다친다, 천천히 그냥 안주하며 가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보편적 모습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이 먹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고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러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면 하시느냐면 떠나라, 도전해라, 일어나라, 가라. 너의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일어나라, 가라, 도전해라. 그리고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도전하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한번 봐요.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가대가 이걸 찬송으로 불렀네. 내가 오늘 이 찬송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집사님 한 번 더 불러봐요. 죄송합니다. 이 지휘자님을 내가 오라가라 해가지고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근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집사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내지 못하. 한 번 더. 이번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만 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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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장을 내미시고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도전할 수 있는 거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요. 아침에 우리 또 김현직 전사님이 나오네. 김현직 전사님이 날 태우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전사님 그랜드 캐년에 가봤나요? 물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목사님 제가요 거기를 한번 갔다가 왔는데요. 눈만 감으면 거기가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가보고 싶어요. 또 가보고. 사모님 데리고 갔어요? 아니요 혼자 갔다 왔는데요. 결혼 전에 갔다 왔다는 얘기겠죠. 네, 여러분 가봐야지. 가보신 분 뭐 안 가봤다고 손들 필요는 없어요. 뭐 안 가도 괜찮은데 그거는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 가본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한 번 가보고 싶은 사람은 또 가고 싶어집니다. 권사님 맞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가봐라. 가서 보고 듣고 느껴봐라. 근데 우리는 위험해요. 도전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그 일이. 그래서 아예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해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요. 가라 해놓고 내가 같이 간다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함께 갈 테니 가봐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도전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실의 공포는 있지만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봐라 이 얘기예요. 왜? 내가 너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갈 테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던 요셉은요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인물이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입으면서 채새 옷을 입혀주면 그거 있고요. 형들한테 가고 이거 봐라 아빠가 난만 못 사줬다 이런 사람이 요셉이라. 예? 아빠가 저만 사랑한다고 형들을 놀렸던 인물이라니까요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뺏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한 보람이나 대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선정을 베풀었다고 싶었는데 다 배신당하게 만들어요. 가지고 있는 거 뺏어버리고 사람들 만나면 다 배신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에 함께 계신데 뭐 이래요? 줄 거면 처음부터 다 잘 주던가. 줬다 뺏어가고 배신당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나 잘 봐요.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준비하세요. 뺏어간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화초로 자라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온실의 화초로 크면은 겪어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해봐라. 내가 대신에 함께 간다. 요셉의 성실함만 가지고는 해석될 수 없는 이야기야. 우리는 다 아니까 에이 뭐 하나님이 다 아니요. 요셉 나름대로 성실했어요.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자신의 손실 많은 인생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요셉 이야기에는. 그 해석이 안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냥 어려운 일만 보여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시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요. 성가대를 오늘 성가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은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나 하는 일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4배쯤 여기 있어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런데요 또 부탁기는 할 수 있으면 좀 해봐요. 언제 해보겠어요? 예? 해봐요. 언제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둠의 터널을 갈 때도 있고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볼리비아 갔을 때 해발 4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10m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잖아요. 턱 밑까지 하다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결국에는 거기 있다가 우리 집사람도 애들도 오기 전에 쾌 쓰러져가지고 코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전 쓰러지고 나서 눈 떠보니까 병원인데 산소 마스크가 끼워져 있었어요. 한국말을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다 스페인어권이기 때문에 저는 막 가서 영어 몇 자 할 줄 아는 정도였기 때문에 영어는 또 언어 취급을 안 해요. 스페인어권의 사람들은.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는 안 모르고 스페인어만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하는 분이 나를 놓고 바쁜 있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는 산소 마스크를 꼈는데 기억이 안 나. 내가 어떻게 쓰러졌는데 어떻게 왔는데 여기 와 있어. 뭐라고 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대로 가면 내가 우리 아내 얼굴을 못 보고 가는구나. 그때 아내 생각이 아주 절실하더라고요. 엄마 생각이 안 나고 아내 생각이 났어. 점수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집사람이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고도를 1000m를 낮췄어요. 4000에서 3000에서 2600 사이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어쩌면 그냥 불러가실 수도 있었는데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개입은 코마까지 몰아붙여서 저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 본문 말씀 읽었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홀이 있는 하란 땅까지 이렇게 먼 여정을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해요. 자그마치 이 길이 800km입니다. 한 두세 달 정도를 가야 돼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충분히 미스 가나안이 있어요. 얼마든지 성숙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예쁘고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손실을 감안하고 그 먼 곳까지 내 종을 보내야 되겠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손실을 감안하고 800km 3개월의 여정을 종을 통해서 가라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혼례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 건 맞아요.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내용 중에 가장 긴 절수를 할애합니다. 성경 잘 보면 67절이나 되는 이야기가 흘러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이제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24장에다가 많은 절수를 할애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67절을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뭐 계속해서 곱씹어 보니까 군데군데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4장 몇 절만 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잘 봐요. 다음번 나오는 말씀부터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계속해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아멘. 35절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48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가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공통적인 단어가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 찬송이라는 말도 나오죠. 근데 보니까 계속 이 67절에 되는 24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주인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했다. 아니, 주인의 아들의 와이프, 아내를 얻는 그 자리에 가서 내 주인은,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에요. 내 주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내 그 아들의 어머니는 이러이러한 여인이고, 지금 뭐 죽어서, 그때 당시 그는 죽어서 없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아들 이삭은요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800km나 되는 이곳까지 인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인생도 책임졌지만 나의 인생도 책임졌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의 인생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함께 가는 인생,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인생,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당신도 함께 할라요? 묻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왜? 손실은 있어. 그런데 함께 가자 이거야. 왜? 손실은 있으나 하나님은 함께 가기 때문에. 목사님이 밤낮으로 주일마다 되면 여기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박경훈 목사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손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했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또 가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함께 갈라요? 그게 메시지요. 메시지. 박경훈 목사님의 메시지. 함께 안 갈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외치는 그 메시지 잘 듣고 함께 가실 마음 없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 나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손실도 감안하게 하고 많은 걸 잃어버리기도 하셨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갑시다. 네. 다시 한번 함께 갑시다. 네. 예, 박 목사님 외치는 게 그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박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마음만 같으면 다음 주부터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고 나는 듣고. 왜? 그 길을 가자고 하니까. 난 그 8개월 형 손잡고 가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없어요? 대답을 해요. 있죠? 예. 그런데 손실이 좀 있어요. 그거 두려우면 못 가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어머니 사라,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67절 내내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고난 중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기 성경 67절만 했겠어요? 이야기를 엘리에셀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서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험산 줄령을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응?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인의 인생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어요? 두 말도 안 하고 리브가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는 일들과 앞으로 하려는 일들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위험이 도사려요? 안 도사려요? 당연히 도사려요. 당연히 도사려요. 3년 전에 수술을 하고요. 3년 내내 뭘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은 잠자고 일어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잠자고 일어나면 허리부터 잡아야 돼요. 점검. 별일 없나? 왜? 허리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워밍업을 해줘야 돼요. 저는요, 허리를.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고 벌떡 일어났다가는요, 쇠가 뼈를 잡고 뒤틀어버리면 저는 며칠간 또 들어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산은 못 가도 요즘 제가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릎이 아파서요. 무릎에 대고 사혈을 하고 피를 뽑고 그리고 또 달려요. 내가 이러고 무너질 수는 없다. 마라톤 한번 뛰어보자. 내가 40km는 못 뛰어도 20km는 안 가겠나? 여러분, 내 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걸으면 같이 걸으시고요, 내가 뛰면 같이 뛰시고요. 그런데 내가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도 뭔가를 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도전장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방주를 파줘요. 해보라. 배로를 깔아준다고요. 내가 하겠다고 도전장을 수용할 때. 사도행전 27장에 죄수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로마를 향해 가는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쏟아져 배가 작살이 나버립니다. 아, 이대로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인가 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라굴로 광풍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다 같이 읽어. 시작. 바울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잘 봐요. 잘 봐요. 유라굴로 광풍이 배를 때려서 배가 작살이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유라굴로 광풍으로 네 인생이 아작이 나도 그냥 가봐라 이 말이에요. 가라 이 말이에요. 한번 가자. 우리의 인생요, 유라굴로 광풍이 한두 번 닥칩니까? 끝도 없이 어쩌면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광풍이 몰아쳐서 내 인생 아작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그러니 괜찮다, 같이 가자. 내가 간다, 같이. 그 유라굴로 광풍이 내 인생을 아작을 내도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뭔가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함께 가신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길은요, 쉽고 편안하고 안심되고 그냥 가만히 안주하고 주는 떡이나 먹고 떨어지는 과일 있으면 입에 넣고 그런 거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해피데이 다음 주에 하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나오던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손잡고 와요. 저 사람 내가 한번 데리고 와봐야 겠다. 아이 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믿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 편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너무 안주하려고 할 때 너무 문제가 생겨요. 그냥 편안하게 보험 들어놓고 뭔 일 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괜찮아요,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내가 선택한 일들과 하나님이 멀리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으면 했지, 하나님은 내가 선택했던 그 일과 멀리 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선택했던 그 일 가깝게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언제 인도했느냐고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제도 인도했고요, 오늘도 인도했고요, 내일도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요 잘못하고 뭔가 어그러진 거 같고 빠그러진 거 같고 엉망진창이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엉망진창 속에 개입하세요. 계속 함께 가고 계시는 겁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하늘을 다 뒤덮어도요, 비행기 타고 한번 가봐요. 쭉 올라고 먹구름 들고 가면요, 얼마나 찬란한 태양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지 몰라요. 왜 먹구름만 쳐다보고 있느냐고요. 비행기 타고 뚫고 갈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먹구름은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의 고통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이번엔 나를 아멘.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만 더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 같이 손을 드신 채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도전하십시오. 내가 도전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손실은 있겠으나 내가 그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다짐하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고 내 인생을 만드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요, 더 이상 함정도 아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유라굴로의 광풍이 내 인생을 아작을 내도 나는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겠사오니 이 믿음과 이 결단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혼수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빨리 회복하여 다시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손을 드신 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래도 우리가 저래도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생각하고 깨달아 나를 바꾸는 은혜가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듣는 음성이 달라지고 말하는 언어가 바뀌며 내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도전하는 그 사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